예레미야 9장 1절부터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달 일곱째 달이죠. 성벽 재건을 마치고 이제 일곱째 달 스무 나한 날입니다.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방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분하고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 전체를 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쭉 며칠 동안 듣고 그 다음에 무교절 절기를 지나고 그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그리고 우리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고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6절부터 22절까지인데 정리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신 분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신 일들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안식일을 명하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조상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목이 꽂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셔서 버리지 않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비춰주시고 낮에 뜨거운 태양에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추운 기온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쭉 기억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름기둥 역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으며 선한 영이죠. 자신의 선한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물을 공급해 주시고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해 주셨고 나라들과 족속들을 나눠 주심으로 이 가나안의 특별히 7 부족들을 다 물리치시고 나눠 주게 하시고 헤스본과 옥의 땅까지 차지하게 해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알게 되는 것 모세 율법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자신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패역하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징치하셨지만 옛날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하신 바 열국의 중심이 돼서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들을 복되게 하는 정의가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시죠. 출애굽의 역사도 그렇고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 매출하기,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뭘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소원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에 신실한 분이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신론도 있고 여기 온갖 것 다 있습니다만 특별히 인간론이죠. 인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한데 반해서 인간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저버리는 일을 반복합니다. 반복. 사림을 다하고 계속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이 역사한 토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약속하신 바에 신실하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예고편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본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게 돼.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타자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중심부 꼭대기로 가지 않고 주변부 저지로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떠받들고 섬기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마치 선생이요 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발을 씻기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 중심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 자유와 평강이 넘치도록 정의와 평화가 넘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뜻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타자를 위해 산다는 것은 첫째는 거침이 되지 않고 둘째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반대 우리는 돌아서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사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우리가 순간순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가 수도원에 와서 3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지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떠났을 겁니다. 깨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방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빽 믿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져서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오늘도 겸손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시기에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소원하신 약속을 저 속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